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있는 따라오시옵소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시고 믿으세요.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는 어떤 삶이 경험되었던지 간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내가 느끼기에 좀 안 좋고 좀 그랬던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 그것을 너무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꿔버려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신 분명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또한 그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정의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신 것은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기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리를 슬쩍 사랑한 게 아니라 저놈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의 뜻을 쫓아 달려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분명히 70살에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자식도 주고 그런다 했는데 아무도 안 주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뭘 해요? 자기의 의지를 발현시키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했던 하나님이 내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네?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선택한 거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 네 모양이 지금 어떻느냐? 너의 처지가 지금 어떻느냐? 너의 스펙이 어떻고? 너의 지금 조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죠. 그래서 이유를 대서 너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복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전부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13장에 제자들이 분명히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아. 은 30에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발을 씻겨주는.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섬겨주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 게 그 관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하면 주님의 제자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 그것까지도 그 모양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양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게 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그마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부분에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마저도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이건 놓쳐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야 그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럴 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주님이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다. 아니죠. 그건 그의 생각이고 주님은 그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호흡이나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모든 행동 한 가지를 통하여서 그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그때에 영광을 받으셨대.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에 의해서 팔리는 그 과정에 시작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괜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권리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아. 그거 내가 쟁취해야 될 것도 알아.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쉽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가시고자 할 때에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해. 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응?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왔던 내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못 간다고요? 아이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 지조가 있는 사람이고 나 그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 그 길 못 가.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누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나 모든 것 손해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말하겠죠.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가잖아요. 근데 정작 어때요? 정작 그런 상황에 놓여있으면 어떤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그마한 것 하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절대 이것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 안 봐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어디 교회 권사야 그러면서 시장통 가서 뭐해? 콩나물 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서 그거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펴요. 조금이라도 덜 주면 난리나. 왜 나는 적게 주냐고. 자기 말로 나는 어디 권사고 어디 장로고 어디 집사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 다 해놓고 정작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10원 한 장 손해 안 받으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처참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배트를 잡고 나타나서 홈런 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칠 수 있겠죠.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공을 잡고 투구를 했어. 근데 막 선동열 선수같이 막 그런 강속구를 던질 수 있어요? 최동원 선수같이 그런 강속구를 던질 수 있냐고. 오타니같이 그렇게 잘 던지고 잘 칠 수 있느냐고.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수 없는 날 동안 실패도 해보고 실패 싱도 해보고 실패 던짐도 해보고 수 없는 날 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배이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안 돼요. 작동이 안 돼. 정작 이것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정작 작동이 돼야 할 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오류가 나. 내 지식 속에는 이성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몸에서는 벌써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안 돼. 근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처해져 있는 현상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한 한계예요. 한계. 다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찬양팀 속에서 좋은 예배 환경 속에서 은혜 받을 때는 좋았죠. 할렐루야. 그럴 때는 좋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 청산유수 같은 그 논리적인 입에 쩍쩍 듣는 그런 설교만 듣다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건 예배 같지도 않아. 설교 같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죠? 정작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정말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요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신앙을 학습으로 해. 학습.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학습으로 한다. 학습. 학습으로는 해. 그러나 가서 현장 속에서는 정작 아무것도 그걸 풀어낼 수가 없어. 현장 속에 딱 맞닥뜨리면 다 깨져 버려. 산산이 부서져 없어져 버려. 이와 같죠. 그냥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이야 저 사람 믿음 최고야. 대단해. 근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주 격동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건 물처럼 다 풀어 흩어버려. 다 흩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근데 그 사람 또 끄집어내서 또 주일날 교회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경건스러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삶의 예배가 안 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꼭 지금 지금 13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것을 세상 속에 갖다 놓으니까 이건 다 풀어헤터렸고 아무것도 없네. 이거 같아. 왜? 내가 위험스러우니까 나 예수 몰라. 나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나 예수 몰라. 아이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소리를 주셔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21장으로 한번 갑시다. 요한복음 21장.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왜 이 말이 희망의 말씀인 줄 아세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이게 그러는데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맘대로 아니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도가 더 심오한 단계로 가면 어떤 단계로 가느냐?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면 분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 그런데 보면 믿음의 대부분, 믿음의 그 정수를 경험한 그 믿음의 대가들의 그 고백들을 보면 다 그거예요. 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알기에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어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무서워했던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성령에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이 어때요? 죽음을 불사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 속에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고난이 어렵지 않았던 게 아니야. 우리 착각하면 안 돼.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천만에 그들도 고난이 힘들어.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탁 틀어잡고 그를 통치해버리니까 그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폴리감 목사님 같은 그 화형당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가 담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그 생각을 붙잡으시니까 그는 그것을 즐길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주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니까, 그의 감정을, 그의 느낌을, 모든 것을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천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 너 지금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네가 너의 능력으로 호언장담하는 너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너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 부인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 나를 따라올래?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정작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가 생명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대부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미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이미 탄탄대로의 모든 것을 다 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던 사람, 노마인이었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아 버리잖아요.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 그거 분토만 다 못하다. 이건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에 그가 위대하게 사용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은 참 보면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고, 스펙 쌓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지만, 정작,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가 과연 누구일까? 누구일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고 살면 이 세상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법칙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떻게 말씀대로 산대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해 이러지.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어느샌가 모르게 지금 그 목적지를 상실해 버렸다니까 지금. 지금 배가 지금 항구에서 출항을 했는데 목적지를 딱 놓고 찍고 설정하고 지금 가는데 언젠가 모르게 이게 방향이 이게 목적지가 흐려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라가는 바다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밀려다니는 거예요. 배가 추진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좌초하는 거예요. 좌초. 언젠가 좌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목적지 상실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좌초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6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직선화법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지막 죽는다고요.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안 먹어. 안 먹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우리가 좀 믿읍시다. 에? 믿읍시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건 표현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지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아. 그럼 미치는 거예요. 믿어지지. 근데 그 믿어지는 것도 내 힘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할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먼저 선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계속. 자기 부인은 이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자기를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를 내려놓는 그 말도 맞죠. 근데 그 말도 맞는데 계속 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데 또 그것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함으로 알아가요. 왜? 우리 인간은 저마다에 다 처해져 있는 상황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다 틀리기에 다 그게 틀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4장을 볼 건데 14장을 좀 한 3번 이상 좀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 분명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계속해서 얘기한 이유가 그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뿐 아니라 그 삶으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떤 막 압박감에만 눌려. 응?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강압에 시달리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쁨이 그 슬픔이 슬픔으로 남지 않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남지 않고 기쁨으로 승화하고 즐거움으로 승화하고 행복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하나님 그날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다 충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해 주시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충족하여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